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복음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은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이에요. 우리가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니까 그렇게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26년 동안 학교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끝나는 시간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서신을 기록하는데, 그 중에 복음의 정수가 담겨있는 성경은 갈라디아서, 로마서, 에베소서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복음의 정수가 담겨있는 두 권을 뽑으라면 그 로마서와 에베소서입니다.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벽한 절망과 어둠과 죽음에서부터 이렇게 아래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 반면, 에베소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장엄한 영광과 지존하신 하나님의 그 위엄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에 이르러요. 즉 로마서는 아래에서부터 구원에 이르고 에베소서는 위에서부터 이르러서 구원에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것은 건강한 것은 뭐냐면은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에요. 어느 한 곳만 보면 사실은 좀 오해할 수 있는 좀 여지가 있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지만 제가 그럴 수는 없고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와 에베소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할 때마다 항상 두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옵니다. 첫 번째는 레위기에 언급된 제사를 통한 것이고, 두 번째는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이 두 단어와 이 그 개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늘 저희가 할 것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정말 즐겨 사용하는 레위기에 언급된 제사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설명이에요. 어디 부분을 보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제사를 드리는 6단계가 나와 있어요.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을 보시면 6단계입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질문 한번 해볼게요. 레위기에 언급된 방법대로, 레위기에 언급된 제사를 드리는 방법대로 실제로 제사를 드려보신 분이 계세요? 없으시죠? 제가 책임맡고 있던 학교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이걸 매년마다 했었어요. 제가 대제사장 에봇을 입고, 저희 간사들이 레위인 제사 옷을 입고 학생들에게 이스라엘 복장을 입힌 다음에 2박 3일 동안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사는 것을 제가 학사 일정에 넣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어요. 양을 잡는 것. 그러니까 제가 저희 학교에서 했던 방법 그대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게 꽤 유명해져서 많은 분들이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은 미국의 뉴욕에 가서 랍비들 대상으로 2번을 강의했었어요. 도대체 니네가 기독교가 뭘 레위기를 안 두고 니네가 건방지게 레위기를 가르치냐, 니네 기독교에서만 하는 레위기를 한번 가르쳐봐. 그래서 랍비들 대상으로 제가 이 내용을 한번 강의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합니다. 이미 검증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안심하고 따라오셔도 돼요. 단 저는 제사장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부정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동일시 여기셔야 돼요. 자, 저는 제사장,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사 드리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 입장에서 성경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펴시죠.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에 보시면 제사를 드리는 6단계가 나와 있어요.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사를 드리시는 거니까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가 한번 방법을 기억하시면서 읽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외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뗄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기름을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가 제사를 드리는 6단계입니다. 오늘 이후로는 절대로 운동하지 마세요. 몇 가지가 지금 이렇게 혼동스러운 부분이 있긴 한데 오늘 제가 다 설명드릴 테니까 오늘 이후로는 절대로 운동하지 마세요. 쉽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으니까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제사장, 여러분들은 부정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세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말씀해 주셔야지 저희가 더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뭔가요? 첫 번째 해야 되는 것. 안수는 벌써 하시면 안 됩니다. 안수는 벌써 하시면 안 되고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은요. 예물이요. 오늘 레위기 1장 본문을 보시면 소네요. 예물이 소, 양, 염소 다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소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물은 소로 하겠습니다. 아무 소나 다 되나요? 그렇죠. 흠이 없는 제물을 어떻게 하는 게 첫 번째가요? 동사가 뭔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수는 아직 아니에요. 자, 흠 없는 제물을 어떻게 하는 게 첫 번째인가요? 그렇죠. 회막까지 가지고 오는 게 첫 번째예요. 질문할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당시 회막, 다른 말로 하면은 성막이죠. 모세의 장막, 회막, 성막, 제사를 드리는 성막은 이 당시 오늘날 교회처럼 동네마다 하나씩 있었죠? 아니에요? 그러면 이 당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회막 성막은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니까 지파마다 하나씩 이스라엘에 12개 있었죠? 온 이스라엘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회막은 몇 개 있었나요? 오직 하나예요. 근데 우리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나 제사 드려야지? 그럼 바로 죽여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가 지중해고 사해 요단강 갈릴리예요. 여기가 예루살렘이라고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에 성막이 있어요. 예루살렘 주변의 사람들은 쉽겠죠. 가야지 바로 죽이면 되니까요. 20분 30분이면 되니까요. 부엘세바 사는 사람은요, 단에 사는 사람은요, 아니요, 요단강 동편에 사는 루벤 지파는요, 예루살렘까지 가는 데만 3개월 걸립니다. 걸어서 가는데요.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으세요? 만일에 중간에 가다가 흠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 되겠지. 이거 모를 거야. 대제사장도 모를 거야. 그냥 가도 되죠? 아니요. 실제로 성막 제사를 드리는 입구에 제상 한 명이 서 있어서 이 제물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살펴보고 제물을 안에 들여놓게 돼 있어요. 거기서 거절당하면 여기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상처 흠이 생겼을 때 그때 가는 게 100번 낫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건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때 제사를 드리기 위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세요? 야야야 그냥 가서 사. 성막 근처 가서 사.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장에 나와 있는 가축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베헤마란 단어인데 베헤마의 뜻은 집에서 길리운 짐승이라는 뜻이에요.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절대 사냥해서는 안 됩니다. 집에서 길리운 짐승 가운데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리면 생각해 보세요. 몇 번 왕복했어요.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성막에 도착하면서부터 제사, 예배가 시작되나요? 아니면 내가 집에서 흠없는 제물을 고를 때부터 제사가 시작되나요? 자, 질문 이해되셨죠? 1번, 제물을 가지고 성막, 성전, 교회에 도착하면서부터 제사는 시작된다? 1번, 아니야. 제사는 내 집에서 흠없는 제물을 고를 때부터 시작되는 거야. 자, 1번인가요? 2번인가요? 2번이에요. 여러분, 예배와 제사는 성전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어디서부터 시작되나요? 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구약 때부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야, 교회만 되면 돼. 오늘 목사님 설교 전에 도착했어. 안 늦었어. 뭐가 안 늦어요? 여러분, 예배는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 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레위기는 말하죠. 사실은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다루면 좋겠지만 저희 오늘 시간이 안 되니까 빨리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오시면 제사장인 제가 번제단에 4개의 뿔이 있는데 그 뿔 오른편에다가 제가 묶습니다. 미드라시와 미시나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묶습니다. 자, 두 번째가 뭔지 말씀해 보세요. 그렇죠. 이제 안수예요. 자, 이것도 한번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제물을 가지고 오셨죠? 묶는 건 제가 해요. 번제단에 묶는 건 제사장인 제가 합니다. 자, 안수요. 제물 머리 위, 양이나 소, 염소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안수. 안수는 제사장인 제가 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할까요?
지금 답이 두 개 나온 거 들으셨죠? 오늘도 절대로 운동하시면 안 돼요. 안수는 제사장인 제가 이렇게 안수할까요? 아니면은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안수할까요? 답이 두 개 다 나왔어요. 자, 답은 성경에 있죠. 성경 보세요. 4절 보세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안수하다는 동사의 주어는 그래요. 이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잘 보세요.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그러니까 안수한 사람을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돼요. 그를 위하여, 안수한 사람을 위하여 속죄가 돼요. 그러니까 안수한 사람의 죄가 용서받아요. 그리고 레위기 16장에 보시면 안수하면서 자기의 죄를 여호와께 고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안수의 의미는 뭐냐면은 전가입니다. 죄를 전가시키는 것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러므로 안수는 죄의 전가의 의미가 있고 죄를 고백하는 것이라면 안수는 제사장인 제가 할까요? 여러분들이 할까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절대 운동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 연말이나 연초에 목사님이 안수해 주시잖아요. 목사님 왜 저에게 죄를, 그거는 히브리어가 달라요. 히브리어가 레위기 1장의 안수는 사마크라는 히브리어 전가의 의미가 있고요, 목사님이 안수하는 것은 축복의 의미가 있는 안수예요. 다릅니다. 이해되셨죠? 기억하세요. 안수는 죄를 전가시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사장인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뭔가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피는 아직 아닙니다. 잡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중요한데요. 질문할 테니까 대답하세요. 그냥 하지 마시고요. 재물은 여러분이 끌고 오십니다. 제가 묵습니다. 안수는 누가 한다고요? 여러분들이요. 자, 이제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는 제사장이 할까요? 여러분들이 할까요? 이것도 답이 두 개잖아요. 이제 정말 죽이는 거예요. 제사의 핵심 같은 죽이는 거. 제사장이 하는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자, 본문 보세요. 본문 보세요. 5절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잡는다라는 동사의 주어는 그네요. 주어가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어요. 그러므로 잘 보세요. 누가 죽여요? 안수한 사람이 죽여요. 누가 안수해요? 끌고 온 사람이 안수해요. 즉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한국 성도님들은 아니야, 제사장이 죽이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건 이것 때문입니다. 설명드릴게요. 레위기는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 6장 8절부터 7장 끝장까지, 그러니까 즉 레위기는 1장부터 7장까지 5가지 제사가 언급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근데 이 5가지 제사는 두 파트로 나눠져요.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 5가지 제사가 언급되고 6장 8절부터 다시 한번 언급이 돼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다시 한 번이요. 잘 들어보세요. 이 앞에서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죽입니다. 그러나 뒷부분에서는 제사장이 죽여요. 뒷부분은. 그것 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이는 게 아니야, 제사장이 죽이는 거야. 이 뒷부분은 맞아요. 그러면 질문 드려볼까요? 아니 왜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이고 뒤에서는 제사장이 죽이나요? 이 앞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됐을 때에 제사 드리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이 뒷장면은 뭐냐면은 제사장이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교역자, 선교사겠죠? 여러분 목사가 죄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대답해 보세요. 당연히 죄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뒤는 뭐냐면은 제사장이지만 제사장이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제사장이지만 제사장이 아니라 부정하게 된 사람 신분으로 드리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그러므로 앞이든 뒤든 누가 짐승을 죽이는 게 원칙인가요? 본인이에요. 제사 드리는 본인이 죽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두 번째, 이 중요해요. 제사는 남자만 드릴까요? 여자도 드릴까요? 이걸 왜 대답이 없어요? 제사는 남자만 드린다. 아니요, 제사는 여자도 드려. 뭐가 맞나요? 여자도 드려요?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2절 보세요. 1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그 다음 단어가 뭔가요?
누구든지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담이라는 단어이고, 이 아담이라는 히브리어는 남자와 여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들어서 보세요. 여자도 제사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공부 멈추면 안 돼요. 이것까지 공부하셔야 됩니다. 레위기에는 5가지 제사가 나오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러나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에 나오는 제사를 다 통틀으면은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제사가 있어요. 감사제, 서원제, 초실절, 유월절, 초막절. 이거는 죄와는 아무 관련이 없거든요. 그런 제사는 죄송합니다, 여자가 못 드립니다. 공동체로 드리게 되어 있고 남자가, 아버지가 대신해서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죄와 관련된 제사가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제사는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여자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말이 맞나 틀린지 보세요. 여자는 제사 다 드릴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그건 틀려요. 아니야, 여자는 절대로 제사 못 드려. 이 말은 맞아요, 틀려요? 그 말도 틀린 거예요. 죄와 관련된 제사만큼은 여자도 드리지만 죄와 관련이 없다면 여자가 못 드리고 공동체로 드리고 아버지나 남자가 대신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한 가지만 더요. 제 친구 중에 랍비가 있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랍비들은요, 유대인들은요, 아이가 태어나면 4살부터 12살까지 모세 오경을 통째로 암기시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통째로 암기시키고 제일 먼저 암기시키는 성경이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태어난 거 감사하세요. 우리 뭐 주기도문, 사도신경, 요한복음 3장 16절, 창세기 1장 1절 그러면 만수 준다고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레위기를 암기시켜요. 거기에 247개 율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잘 들어보세요. 12살까지 암기시키고 13세 때 성인식을 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12살까지는 부정하게 돼도, 죄를 범해도 부정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13세 이상부터는 남자든 여자든 죄를 범하면 부정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13세 성인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해되셨죠? 13세, 12세까지는 죄를 어겨도 부정하게 여기지 않지만 13세 이상부터는 남자든 여자든 이게 아니라 죄와 관련된 제사만큼은 본인이 직접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13세 이상이시죠? 만일에 부정하게 되셨어요.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그러면 제사를 드리실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제가 자매님을 예로 드릴게요. 자매님이 흠없는 소를 끌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제사는 제가 묵습니다. 그러면 자매님이 안수하는 거예요. 30초면 끝납니다. 죄 안수는. 안수가 끝나면 제가 칼을 드립니다. 제가 그림 잘 못 그리니까 좀 양해해 주세요. 이거 소예요, 소. 소예요, 소. 한 다음에 제가 자매님한테 칼을 드리기 전에 원샷 코스를 찍어드립니다. 이렇게 미간, 동맥, 심장. 잘 들어보세요. 레위기가 기록되고 수백 년 뒤에 미드라시와 미시나라는 성경의 책에 기록됐는데 그 책에 보시면 몇 센치 되는 칼을 어떻게 잡아 어디를 찔러 어떻게 죽여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근데 저희는 오늘 미드라시랑 미시나 법대로 하지 않고 레위기 법대로 할게요. 무슨 말이냐면요, 죽이기만 하시면 돼요. 죽이기만. 자, 표시 안 되면 제가 자매한테 칼을 드립니다. 미간 사이, 동맥, 심장. 어디 하시겠어요? 심장을 선택하시면, 제가 3군데 다 해봤어요. 심장 선택하시면 제가 칼을 뺐습니다. 왜냐하면 칼은 심장까지 안 들어가요. 이해되시죠? 제가 긴 꼬치 갖다 드립니다. 긴 꼬치 이만한 거. 자,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자매님 포함해서요. 소와 양의 심장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는지 아세요? 자매님들은 그런 생각 안 하시는 대부분 형제님들은, 목사님 제가 원수를 빠 절대 못합니다. 제가 10년 했어요. 근데 형제들이 맨날 그 말해요. 목사님 이번에 제가 원수를 빠 죽어도 못합니다. 소의 심장은 이쪽쯤에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쪽쯤이야? 이렇게 찔러요. 절대 안 맞습니다. 그럼 뽑아요. 계속이요. 몇 번 찔르는지 아세요? 대개 12번, 15번 찔러요. 언제까지 찔릴까요? 죽을 때까지예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심장 하시겠어요? 그럼 어디요? 미간이요? 미간은 직사코스입니다. 눈과 눈 사이 여기 숨골이 있기 때문에 칼을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잡습니다. 그리고선요, 제가 표시 드리지 않습니까? 여기를
찍으면 죽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피검사 하실래요? 안 죽습니다. 온 힘을 내서 칼을 잡은 다음에 내가 찍어야 돼요. 정확히 가운데 맞힐 수 있으신 분이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 찌는지 아세요? 눈 맞습니다. 눈이 터집니다.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습니다. 그럼 뽑습니다. 그러죠? 다시 내가 찍으면 짐승이 반대로 움직여요. 그럼 두 눈 다 터집니다. 죽을까요? 안 죽습니다. 왜 계속 내려 찍으면 여기 골이 나와서 마침내 죽어요. 뭐야 세상에, 제사가 이렇게 잔인한 거야? 이렇게 끔찍한 거야? 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상하게 한국 성도님들은 구약에 나오는 제사가 은혜로울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낭만이 있고 교양이 있고 얼마나 은혜로울까? 여기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똑바로 보세요. 전 매년 해봤다고요. 제사는 은혜가 없어요. 끔찍합니다.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13세 이상이라면 내가 직접 해야 됩니다. 그래도 미간하시겠어요? 90%가 동맥 선택합니다. 90%가. 여러분, 동맥은요, 선택하시면 눕힌 다음에 칼을 이렇게 잡습니다. 발을 머리에 올려놓고 내려 찍은 다음에 뜯습니다.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습니다. 저는 16년 전에 처음 했을 때 동맥만 끊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동맥은 즉사 코스가 아니에요. 피가 다 빠져나와야 죽습니다. 동맥을 끊는 순간 숨 쉬는 식도랑 호흡까지 같이 끊어지기 때문에 양이 이래. 그리고 16분 23분 갑니다. 빨리 도와주는 게 뭔지 아세요? 빨리 죽여주는 거예요. 목을 계속 땁니다. 3분의 1을 계속. 저는 한 번만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어떤 지식도 없을 때 16년 전에 저는 동맥만 따면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죽어요. 야야 형들 빨리 와서 피 짜. 그래서 위에서 피를 짜고 결국 한 16분 17분 지나니까 양이 혀가 빠지더라고요. 이렇게. 야 죽었나 보다. 세상에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렇게 안 죽어. 한 번만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16분 17분 지나서 저희가 이제 죽었나 보다 그러고 몸을 뗐는데 그때 양이 목이 3분의 1가 나간 상태에서 일어났어요. 자매 간사들이 기절했습니다. 끔찍합니다. 세상에 이게 제사야? 나 제사 안 드려. 안 드리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는요. 나 제사 안 드려. 이거 동물학대 아니야. 동물학대 맞죠? 이게 무슨 동물학대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나 제사 안 드려. 제사 안 드리실 분은 일평생 세 가지를 하시면 안 돼요. 첫째,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쁜 것 하시는 주가 죽습니다. 여호와 그들 죽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암기하시면 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대로 죽어요. 마지막 세 번째, 신명기 23장에 언급된 이런 의인의 모임, 예배 시간에는 절대 올 수 없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 일평생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어. 나 예배 지겹다 지겨워. 아이고 기도 말씀 나 일평생 없어도 살 수 있어. 그런 분들은 제사 안 드리셔도 됩니다. 그러나 나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기도하고 싶은데, 내가 가끔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싶은데, 말씀 암기하거나 읽고 싶은데, 그러신 분은 말도 안 되는 이 끔찍한 제사 직접 드리셔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들으실 거 안 드실 거예요. 들어야죠. 여러분 한 16분 덩치에 따라 다지만 25분 27분 걸립니다. 계속 터요. 계속. 그럼 온몸 피범벅 죽어요. 자, 네 번째가 뭔지 보세요. 네 번째가 뭔가요? 그거는 제사장이 제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가죽을 벗깁니다. 자, 주어 보세요. 누가 가죽을 벗기나요? 주어가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습니다. 즉 누가 가죽을 벗기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직접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 제사장이 대신해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제사장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죄와 관련된 제사만큼은. 가죽 벗겨보셨어요? 저는 92년 4월 달에 군대 갔습니다. 강원도 양구에서요. 제가 쉬운 하나거든요. 뱀 껍질 벗겨봤고 개구리 껍질 벗겨봤어요. 형제들 항상 와서 말해요. 목사님 내가 군대에서 껍질 좀 벗겨봤습니다. 절대 못 벗깁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요 사마리아 문헌까지 다 공부했어요. 학교장이기 때문에. 정확한 기록에 의하면 발목을 땁니다. 발목을 따면 지방층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렇게 땁니다.
그래서 쑥 벗겨져요. 이론상으로 단 한 번도 성공한 적 없습니다. 안 벗겨져요. 딱 칩니다. 이렇게 한 20분 15분 걸려요. 머리에 이렇게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5번째가 문제 보세요. 그렇죠. 누가요? 주로 안 바뀌어요.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각을 뜬다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마디를 분리시키다. 앞다리, 뒷다리, 꼬리. 그러나 히브리 이스라엘 사고방식 가운데는 척추와 갈비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분리시키지 않아도 돼요. 마지막은 목입니다. 목은 지금도 두 랍비 학파가 싸워요. 목은 분리시켜야 돼? 아니야, 목은 분리시킬 필요 없어. 자, 분리시킬까요 말까요? 저는 분리시킵니다. 본문 보세요. 8절이에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뭐죠? 머리와. 그래서 저희는 분리시킵니다. 여러분 칼로 분리될 것 같죠? 칼로는 절대로 안 돼요. 그건 영화. 도끼 갖다 드립니다. 도끼로 머리를 치면 한 10번 쳐야지 머리가 댕강 나가요. 튑니다. 뭐가 튀는지 아세요? 피는 아까부터 튀었어요. 말간 척수요. 뼈, 살이 튑니다. 그래서 조각을 내면 그때 그 조각을 제사장이 모아다가 불에 올려놓고 태우면 제사 끝. 쉽지요? 6단계입니다. 오늘 다 외우세요.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와서 안수하고 죽이고 껍질을 벗기고 조각을 내고 그 조각을 번제에다 올려놓고 태우면 끝. 자, 6단계. 자. 됐죠? 외우세요. 6단계. 첫 번째 뭐죠?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엔요 안수하고, 그 다음에는 죽이고, 그 다음에는 껍질을 벗기고 조각을 내고 그 조각을 번제에다 올려놓고 태우면 끝.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한 단어가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이에요. 보세요. 9절.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는 하지라. 이단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너무 좋아하세요. 이거를요. 이걸 너무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누가 막 소나 양을 끌면 너무 흥분해서 와우! 야! 와우! 막 흥분하세요. 와우! 그래서 누가 안 쏘면 빨리 죽여! 그러다가 누가 칼을 꺼내가지고 미간을 쪼개고 심장을 찌르고 동맥을 끊으면 동물에서 와우! 야! 그래서 죽어서 껍질 벗겨 조각을 내면 태우고 기다리면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르신들 한 번만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상스러운 표현을 써야 되니까요. 한 번만 양해하세요. 이런 엽기적인 신이 좋으세요? 우리가 지금 예배한 신이 이런 신이에요. 여러분 제대로 알고나 믿으세요. 세상에 이런 잔인한 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런 끔찍한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좋아하신다지 않습니까? 히브리어 원문에는 안식의 냄새라고 되어 있어요. 나 이거 맡아야죠. 이상하지 않으세요? 에스겔 33장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 여호와는 악인의 마땅한 죽음도 기뻐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파렴치한 죄를 범했어요. 아주 파렴치한. 이건 찢어 죽여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야, 나는 이 사람이 살았으면 좋겠어. 아니 그런 하나님이 왜 이건 좋아하세요? 잘 들으세요. 이 6단계에서 한 단계가 빠지면 도살이 됩니다. 도살에서 요 한 단계가 들어가면 제사가 돼요. 그러므로 제사와 도살은 요 한 단계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혹시 어저께나 지난주에 고기 드신 분 계시죠? 치킨이든 어떻게 드셨어요? 잡아서 죽인 다음에 껍질 벗기고 조각 내서 기름에 튀기든 불에 굽든 드셨잖아요. 그거랑 이게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제사의 6단계에서 요 한 단계가 빠지면 도살, 도살에서 요 한 단계가 들어가면 제사. 그러니까 제사와 도살을 구분짓는 것은 요 한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의 이 6단계 중에서 요 단계가 가장 중요한 건가 봐요. 제사를 제사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러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안수할 때 전각이 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3번째 단계부터는 하나님의 눈에 양이 죽나요? 소가 죽나요? 뭐가 죽나요? 죄가 죽습니다. 내 죄를 소에게 전가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3번째부터 소가 죽는 게 아니라, 양이 죽는 게 아니라 죄가 죽어요. 죄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동맥이 끊어지고 죄의 미간이 쪼개지고 죄가 죽고 죄의 껍질이 벗겨지고 죄가 난돌장에서 태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이거 되게 좋아. 나 이거 되게 좋아. 그러므로 제사는 뭘 말하는 거냐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다루셔야지만 직성이 풀는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이 죄를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것도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여기 나 있습니다. 자, 내가 죄를 범했어요. 대답해 보세요. 내가 죄를 범했는데, 그러면 내가 지은 죄값은 누가 감당하는 게 공의고 정의고 법일까요? 당연히 나지. 무슨 질문이 그딴 게 다 있어. 그러니까 대답해 보시라고요. 죄는 내가 범했어요. 그러면 내가 지은 죄값은 누가 감당하는 게 공의고 정의고 법인가요? 나죠? 반대하시는 분 없으시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죄 범했어요. 네가 그럴 리가 없어. 나 죄 범했어요. 그럴 리가 없어. 나 진짜 죄 범했어. 어떻게 하죠? 그럼 그러시겠죠. 너 이리 와봐. 너 정말 죄 범했어? 예, 나 죄 범했는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 다시 물으실 거예요. 너 정말 죄 범했어? 예.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죠? 주변에서 칼을 꺼내시고 내 미간을 쪼개시는 것이에요. 내 동맥을 끊으시고 내 심장을 찢으시고, 잘 들어보세요. 나를 죽이시고 내 껍질을 벗기시고 나를 난도질해서 태우셔야지만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게 제사입니다. 한 번만 어르신들 양해해 주세요. 상스러운 표현 써야 되니까요. 한 번만 양해해 주세요. 바보 같은 하나님이 속았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 못 죽여. 야야, 난 너 못 죽인다. 아니. 너 네 죄에 대한 내 진노 감당 못한다. 너 빨리 그 죄 소에게 전가시켜라. 그래서 죄가 소에게 전가가 되면, 잘 보세요. 죄가 전가가 이렇게 되겠죠. 죄가 전가가 되면 모두 전가가 되는 거냐면요, 나에게 임해야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도 소에게 떨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제사입니다. 대답해 보세요. 내 죄가 소에게 전가되는 방법은 뭔가요? 이거 이해되시죠? 내 죄가 소에게 내 죄를 소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은 뭐예요? 그러니까 안수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제가 안수를 죄의 전가라고 말하지 않았고 전가라고 말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안수할 때, 사실 이 제사 전체겠지만 안수할 때 원웨이, 일방향 전가가 아니라 투웨이예요. 쌍방향 전가가 일어나요. 즉 안수할 때 나의 죄는 소에게 가고 소의 무엇이 나에게 전가됩니다. 그렇죠. 흠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흠없는 제사를, 제물을 요구하신 이유는,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말해. 하나님 짜증나. 야, 흠 좀 있으면 어때요? 흠 좀 있으면. 야, 드실 때 이빨에 끼냐? 찔기냐? 그 여호와는 짜증나. 왜 이렇게 흠이 없어? 여러분, 그것은요, 레위기를 안 읽어보셨다는 뜻이에요. 레위기를 보시면 죄와 관련이 없는 제사의 경우 하나님이 앞다리가 상한 것, 한글은요, 앞다리가 상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보시면 앞다리가 없는 것으로 번역해도 됩니다. 흠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앞다리가 없는 것도 제물로 받으시겠대요. 죄와 관련이 없을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죄와 관련될 때는 너 안 돼. 너 1mm도 안 돼. 흠 없는 거 가져와. 왜냐면은 이때 전가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 관계를 로마서와 에베소서와 갈라디아서와 골로새서에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 나 있어요. 한 번만 더 대답해 보세요. 내가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내가 지은 죄값은 누가 감당하는 게 공이고 정이고 법인가요? 그죠? 다 동의하시. 그래도 내가 죄를 범했지만 목사님이 져야지. 우리 담당 교육자, 부모님, 그딴만한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내가요, 이렇게요. 저는 저는 유럽에서 8년 반 살다 왔거든요. 유럽에 살 동안, 특별히 스위스 로잔에 있을 때는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가 1시쯤 나가서 4시간 동안 전도해요. 리본드라는 광장에서요. 전 세계 사람들 다 모입니다. 전도하다 보면요, 아주 가끔씩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아주 가끔씩. 저는 그 말을 들으면 지금도 손이 떨려요. 이렇게. 모르겠어요.
우리 중에도 과거에 그런 말씀을 하셨던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말은 이 말입니다. 야, 하나님 심판 하시라고 까짓 거. 내가 눈 하나 깜짝할 줄 알아? 야, 심판 하시라 그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도 그 죄에 대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와 심판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설 수 없습니다. 누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야야야, 심판하시라 까짓 거. 하나님 뭐 까짓 거 뭐 그거 내가 겁낼 줄 알아? 야, 내가 눈 하나 깜짝할 줄 알아?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 거룩하신, 그 광대하신, 그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고 그분의 내 죄를 향한 그분의 엄중한 진노와 심판을 감당할 수 없어요. 비록 내가 죄를 범했지만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에게 내 죄를 덮어씌워 나에게 임해야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에게 쏟아지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저는 십자가 설명할 때 가능한 한 감정적으로 안 가려고 제가 객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객관적으로. 여러분, 십자가는 로마의 수백 년의 역사 기간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아닙니다. 잘 보세요. 군대에서는 그냥 갑작스럽게 죽이기도 해요. 그러나 수백 년의 로마 역사에서 로마 정식 재판을 통해 십자가 처형을 받은 사람은 100명이 안 됩니다. 약 98명. 수백 년의 역사 가운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웬만하면 십자가는 안 죽입니다. 더군다나 로마 시민권자는 절대로. 왜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이 십자가예요.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끔찍한 방법. 법정에서 처형 십자가 하면 바로 끌고 나와서 우리 본당 정도 되는 넓은 마당 가운데 솟아있는 바위가 있어요. 거기다 제수의 우통을 벗기고 여러분 끈으로 손을 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채찍질을 시작해요. 채찍질은 제가 있는 기록에 의하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그렇죠. 쫙 그것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채찍이 있냐면요, 제가 있는 기록에 의하면 손잡이 끝에 가죽끈이 약 2m에서 3m예요. 그리고 가죽끈 제 끝에는 나비 모양의 나비 날카롭게 갈려서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2m, 3m 되는 가죽 채찍을 어떻게 이렇게 때립니까?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면 이게 탁 때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채찍이에요. 이게요. 기록에 의하면 제수는 이렇게 묶여 있거든요. 숙여서 첫 번째로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은 이 갈비입니다. 갈비 탁 걸리는 순간 100% 모든 죄수들은 이 갈비가 드러날 것을 알기 때문에 손을 풀어서 어떻게든 이 나비망의 나무를 빼려고 그래. 근데 안 뺍니다. 로마군이 얼마나 귀신 같은데요. 딱 하는 순간 이게 다 들어요. 죄송합니다. 두 번째로 많이 걸리는 것이 입과 눈입니다. 여기 딱 여기. 이게 채찍이에요.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채찍은요, 손잡이에 여러 개의 가죽끈이 있다고 나와요. 그리고 가죽끈 끝에는 갈고리 모양의 쇠들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 개의 가죽끈 끝에 갈고리 모양의 쇠.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눕혀놓고 등을 향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갈 때 우리가 아시죠? 십자가에서 빤스 입고 계시잖아요, 팬티. 아이, 거짓말이죠. 로마 형법에 의하면 십자가 체형을 완전히 발가벗깁니다. 여러분 그 수치 감당할 수 있으시겠어요? 팬티 없는 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여인들이 그 앞에 있어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한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내 죄를 예수님에 덮어 씌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임해야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에 쏟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대답해 보세요. 나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은 뭔가요? 만일에 여러분의 친구들이 오셨어요. 저 이제 빨리 마쳐야 돼요. 여러분의 친구들이 오셔서 야, 너 교회 다닌다며? 나 들었어. 니네 기독교회는
비록 내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내 죄를 예수한테 덮어 씌우면 나에게 임해야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한테 쏟아진다며. 나 그거 들었어. 야,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내 죄를 예수한테 덮어 씌울 수 있어? 야, 그 방법이 뭐야?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이야. 여러분, 내 죄를 소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은 뭐였죠? 그러니까 그게 명확히 있어야죠. 내 죄를 소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은 뭔가요? 회개 아닙니다. 회개 아닙니다. 뭐예요? 내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이에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로 대답하세요. 입으로 대답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어요? 성경책 들고 성경책 끼고 교회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일어났다 앉았다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세요? 죄는 지가 져놓고 지가 해결할 방법 없다고 그 죄를 예수한테 덮어씌워 자기의 임해야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에게 쏟아지도록 한 진짜 나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이러시겠죠. 야, 그러면 당신 이 목사 너는 믿냐? 너는 예수 믿냐? 네, 저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시겠죠. 아, 당신 진짜 못된 목사구만. 아, 목사라는 자식이 죄를 지가 졌으면 지가 감당해야지. 그거를 예수한테 덮어씌워서 예수한테 임하게 해? 예, 제가 그 나쁜 목사라. 나쁜 목사, 나쁜 놈이 나쁜 놈.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자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까지 나와서 돈 자랑을 합니까? 교회까지 나와서 학벌 자랑하고.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죄를 지가 져놓고 자기가 해결할 방법 없다고 그 죄를 예수한테 덮어 씌워 나에게 임해야 마땅한 그 끔찍한 여호와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와 심판을 예수에게 쏟아지도록 한 진짜 나쁜 사람들.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이 믿음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서 나 예수 믿어, 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야, 나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주인이야, 창피하시죠? 여러분 그거 창피하시죠? 제가 한 외고등학교에 강의 갔다가 오전 내내 에어컨이 없는 강의실에서 강의하다가 나와서 식판을 받아들이는데 너무 막 기진맥진하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앞에 어떤 여자애가 앉아있더라고요. 누가 봐도 기도하는 기도. 한 2초? 1초? 야, 누가 봐도 기도하는 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만 해도 2, 3초일 텐데. 와, 그렇게 빠를 수가 없어요. 제가 묻고 싶었어요. 어르신 한 번만 양해해 주세요. 그냥 묻고 싶었어요. 그게 그렇게 쪽팔리냐?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 일용할 양식을 줘서 감사합니다. 그게 그렇게 창피한 일이냐? 너의 왕에게, 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한마디 하니까 그게 창피한 일. 차라리 기도를 하지 마라. 기도를. 네 예수가 그렇게 창피한 예수면 제발 예수를 믿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그거 못합니다. 왜? 돈이 생기잖아, 아파트가 생기잖아, 집이가 올라가잖아. 너 이거 승리를 원했잖아. 나 그거 안 해. 내 예수님이 싫어하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 모든 삶의 주권은 예수에게 있어. 그게 창피하십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모릅니다. 누구도 판단해 줄 수 없어요. 나와 예수님만 아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진짜인지 거짓인지는. 믿을 때 나의 죄는 예수님의 전가되고, 잘 들어보세요, 소의 흠없음이 나의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의 무엇이 나의 것이 됩니다. 뭘까요? 흠없음을 종교적인 단어로 바꿔보세요. 종교적인 단어, 의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가 되죠? 죄인에서 의인 됩니다. 이건 대답하셔야 돼요. 이건 입으로 대답하세요. 내가 죄인에서 의인 된 것은 1번 의롭게 살아서예요, 2번 예수님을 믿어서예요. 그러니까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 중에 누구도 의롭게 살아서 의인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의인 된 거예요. 근데 재밌죠? 저 어머니 쪽으로 6대째거든요 첫 2대는 천주교고 4대는 기독교예요. 재밌어요. 예수님 오래 믿으면 착각합니다. 자기가 의롭게 살아서 의인 된 걸로. 아닙니다. 누구도 의롭게 살아서 의인 된 사람 없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의인 된 거죠. 그러면 이것도 대답하세요. 그래서 내 손에 의가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 이 의는 내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의는 내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이러시는 거예요. 지웅아, 이거 네 거야. 예수님.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 예수님, 이거 내 거 아니야. 나한테는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아이고,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나에게서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아니야, 지웅아, 이거 네 거야. 아이고, 예수님 그런 말씀하세요. 이거 내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야, 이건 네 거야.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justification, 칭의라고 말합니다. 그 단어 모르셔도 돼요. 내가 준 이 의는 나의 행한 바 의로움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이에요. 믿을 때 죄는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셔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내가 되어 로마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는 관계가 옵니다. 잘 보세요. 에베소서 1장은 믿을 때 나의 죄는 예수님의 전가가 되고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이 복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한 가지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저는 단기 선교, 그러니까 8주짜리, 10주짜리를 진짜 많이 갔거든요. 셀 수 없이 만큼 갔어요. 셀 수 없이 만큼. 가면 뭐 저는 이제 리더니까 제가 설교는 다 했죠. 동남아시아 한 마을에 가서 초청을 받아서 이틀을 걸어가서 아주 깊은 산속에 있는 공산당에 출몰하는 데예요. 사람 죽이는. 거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애들이랑 막 복음 전하고 재밌게 설교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교장 선생님이 오시더니 아이고 선생님 목사를 모릅니다. 선생님 예. 아이고 이거 한 번만 하지 마시고 제가 몇 시에 애들 다 끝나면은 우리 전학생 한 학년에 한 번밖에 없어요. 내가 전학생 다 모을 테니까 흙바닥이지만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 기다렸다가 학생들이 그 진흙바닥에 다 앉았어요. 제가 구령대 올라갔습니다. 정말 재밌게 설명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믿는 건 이것입니다.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는 울음이 없어요. 질병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막 정말 재밌게 막 웃으면서 한 시간 동안 진짜 재밌게 설교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려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초등학교 몇 학년 어린 여자애가 쪼로 딸려왔어요. 선생님, 통에 붙었습니다. 선생님,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천국에 가나요? 천국에는 정말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오늘 얘 구원하시나 보다. 너무 감사했어요. 다시 묻는 거예요. 선생님, 정말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나요? 천국에는 죽음이 없나요? 그걸 5번이라면 5번. 그래, 믿어! 그래. 가! 짜증나더라고요. 5번을 묻으니까. 근데 갑자기 걔 얼굴이 확 변했어요. 싫어합니다, 싫어.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선생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2주 전에 우리 엄마가 암으로 죽었습니다. 우리 마을은 예수란 이름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선생님, 왜 이제 왔습니까? 분명히 우리 엄마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으면 분명히 예수님 믿었을 텐데, 그러면 지금 천국에 있을 텐데, 그러면 나 만날 텐데, 제가 그때 감동을 주지를 못했어요. 20분인가를 펑펑 울었어요.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저요, 내일도 또 딴 데 가서 내외계 사귀어요. 정말 많이 해요. 근데 그게 부족하더라고요. 아예 안 믿어 저 사람. 그런 말씀 마세요.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창조자와의 단절로 인해 이유를 알 수 없는 목마름과 공허함과 절망 가운데 빠지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 누구도 예외 없이. 구원은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부류의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이걸 우리만 갖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전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가르칠 필요가 있죠. 잘 사는 건 축복이죠. 축복도 받으세요. 그러나 복음은 아닙니다. 아파트 넓어지는 거 그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 축복도 받으세요. 그러나 그건 복음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